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들이 어떠한 모습에서는 가볍게 들릴 수도 있고 뭐 별거 아니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상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러한 존재의 아들이다라는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이 될까? 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이 세상에 대통령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만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 권세, 권력,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인데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다는 것은 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들됨의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아들됨이 바로 그러한 위치로 가게 되는 거고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 들으면 아들 되는 거예요. 들리면 아들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처음 들어오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산수를 가리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라는 그 모습으로 가리키게 되어지지요. 뭐 요즘에는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배우고 학교 들어가는 그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기본적인 그 모습을 가르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학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의 기반, 시작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치를, 어떠한 말을 들어도 이제 그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기초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응용되어질 수 있고 적용되어질 수 있고 알아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산에서 빼어난 그 말씀을 가르치시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그 빼어난 말씀, 기이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들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늘상 말씀 아래서 말씀을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늘 모세 오경을 들었고 그 모세 오경을 따라 그들은 그 믿음의 생활, 그 율법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든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명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에 그냥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이 하루를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지키는 날,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은 지키는 그 모습에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 안식일만큼은 멈추는 그 모습으로 전쟁을 했던 이들의 모습,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들이었던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정말 그 피를 보지 않는 그 일을, 그 살인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다 모든 말씀이 그러했어요. 자신들이 들리고 있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 주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늘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묶여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빼어난 말씀, 산산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알려주시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느니라. 말 그대로 너희는 이렇게 듣고 있었지 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들은 이렇게만 듣고 있었지. 그러므로 그들은 어려운 생활들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합니까?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고 있는 말을 이렇게 알아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물이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 생활 속에서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들에겐 보물이었던 거예요.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서 뭐 보물 가치가 틀려지는 그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모든 시대를 떠나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 귀한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개념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 세대들, 이들은 정말 그 좋은 것이 있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드리는 그 일을 가장 좋은 그 모습으로 우선시 여겼습니다. 뭐 교회가 2km, 3km, 4km가 멀다 할지라도 귀한 것이 생기면 우리 목사님부터 대접해야 한다라는 그 신앙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신앙 속에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양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 중에 우리들은 이제는 이 보물을 우린 돈으로 이것을 바꿔버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를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린 교회에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이게 하늘에 쌓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교육받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기는 목사들, 이 목사들이 그걸 관리하고 이걸 사용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걸 바치게 되어졌을 때 자신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또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친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그 모든 모습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늘이라는 그곳이 이 교회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고 이러한 모습에 있다 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위하라는 그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 너희를 그 단어의 의미가 역격이에요.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에게가 맞는 거예요. 너희에게. 위하여와 에게는 너무 그 차이가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쌓아둘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나에게는 보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쌓아둘 보물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는데 이게 이제는 그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는 있습니다. 세상적인 재물론 속에서는 내게 보물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은행에 갖다 저축을 한다든가 또 금고에 갖다 이렇게 한다든가 나의 비밀 장소에다가 이렇게 둔다든가 이러한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상적인 보물 관념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 계명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 알고 있다면 이제 20절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고 모르고 있게 되어지게 될 때는 그 19절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19절 속에 있는지 20절 속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개념 속에서는 누구나가 보물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그 보물을 쌓아둘 것이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쌓아두고 있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지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세상 종교적인 그 모습 속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와 저 신상을 믿고 있는, 속상을 믿고 돌상을 믿고 있는 그들과 틀릴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들도 불공을 들기 위해서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복채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이거 뭐가 틀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같은 맥락과 같은 개념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여기고 저들은 우상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나는 저들을 향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면밀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것에 틀린 모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받지 아니한 그 상태 속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보물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아직 보물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보물을 나에게 쌓아두지 말라. 나에게 쌓아두지 말라. 너희에게 쌓아두지 말라. 쌓아둘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질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가장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잖아요. 부귀와 영화, 정말 권세도 그보다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다 싶을 모습으로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가 마지막에 외치는 소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그 모습들. 이만큼 세상의 보물은 결국에는 헛된 그 모든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이겁니다. 세상 물질과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모습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 모습을 잊지 않느냐? 왜? 이것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물을 주실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보물을 갖게 되어지면 그 보물을 네 안에 쌓아두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 있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간직해야 될 것이 똑같다. 그러나 세상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이 곧 아들됨의 그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 아들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늘의 모습인데 여기서도 하늘 안에 있는 보물, 하늘 안에 있는 보물, 하늘 아래에 있는 보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한 모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게 하늘 안에 있는 그 보물이 너희에게 쌓아두라.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것이 뭐다? 하늘의 그 보물을 나에게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이 쌓아지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왜 보내셨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걸 그 교회에 갖다 바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이유, 너희가 교회 갔다 그렇게 바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행동만 하지 말고 그 행동 속에 있는 그 이유를 알아,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가 행동한 그 결과를 너희가 갖게 될 거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뭐지요? 배가 고프니까 먹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밥을 먹었으면 난 배가 불러서 그 배부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을 또 들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밥은 또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모습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은 한 번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습,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현상의 모습이 이 말 때문에 죽고 사는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좌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을 했느냐, 또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생사가 결정되어지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양분화된 모습으로 어떤 말을 가질 건가, 어떤 말을 향할 건가의 모습으로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예수를 말씀으로 존재하던 그 모습 속에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게 한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육신을 입게 한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말의 결과로 보여진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 안에 뭐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그 모습 속에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의 그 육신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이구나를 알아보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도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이 내 안에 간직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간직되게 되어지니 나 또한 영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네. 보여야 도둑질을 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둑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이걸 빼앗아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그 하나님께서 세움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 그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잖아요. 그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완성의 모습이잖아요. 우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지, 이걸 받지 못해서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그 보이는 것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 이렇게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화시키고 이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귀를 아무리 즐겁게 해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정말 100% 흡족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내 육신에 있는 이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예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영원한 존재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모습이 있는 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죠. 나와 딴 세계 속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제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뭘 보니까, 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낸 그 이유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 길, 또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눈,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게 되고 그걸 듣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말씀하셨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계명이 아니고 이게 약속이었네. 나보고 이걸 행하라고 하는 생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었네. 이 선물로 이 모든 말씀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게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니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진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 한마디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럼 나에게 죄가 뭐가 있지? 나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게 됐으면 죄의 삭은 사망, 그럼 내가 사망당한 자네? 내가 사망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망당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망도 안 당했는데 어떻게 영생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자는 죽은 자만 살려요.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 속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세상 이치도 가능하지 않지요. 또 23,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한 말씀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 100년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다니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게 뭐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수십 년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 새끼야 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이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귀가 아직도 듣지 못하는 그 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리 100년, 10년, 1000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악한 열매 맺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온전한 금식을 하지요. 그렇게 금식하고 남은 음식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의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못 알아보면 못 듣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 적용하고 100%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알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0가지 중에 내가 9가지는 선한 행동을 하고 있고 한 가지가 내게 악한 것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9가지는 다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노략질하는 그들의 선한 면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선한 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노략질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악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이 모든 행위가 악함의 모습으로 종결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의 행동이 부적절한 모습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가 아들 되고 그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그 행동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악하게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말 진리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알아듣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수님 또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